십자가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카톨릭이 매우 부패가던 그 시기에 오늘날 기독교 곧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던 바로 그 시기에 살았던 카톨릭 사제였었죠. 그런데 카톨릭이 그토록 이제는 타락하고 범죄하고 있는 그 절정에 이르던 그 때에 어떻게 이와 같이 순수하고 위대한 또 하나님의 사람이 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정말 의문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트가 우리 기독교, 개신교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시기에 이분은 카톨릭 내에서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분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의 순수와 본질을 찾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추구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었죠. 제가 카톨릭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때는 카톨릭이 교회였었고 맞습니까? 아직 기독교가 제대로 자리도 잡지 못하고 여러분 카톨릭 교리는 반대할지라도 카톨릭 전성을 반대할지라도 여러분 카톨릭의 뿌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고요. 또 우리의 뿌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카톨릭을 전성과 카톨릭의 교리는 부인할지라도 그러나 카톨릭이 본래부터 얻은 것은 다 우리 기독교의 그런 뿌리이고 또한 성경이다. 그때는 그것밖에 없었고 그게 교회였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카톨릭을 부인한다고 그래서 그 모든 앞에까지 다 부인하게 되면 여러분 그냥 사도들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되죠? 결국 예수님도 부인하게 되고 신약을 부인하게 되고 우리는 영 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이다 기독교이다 거기다 초점 맞추지 마시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에 초점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눈을 확실히 열고 믿음의 눈을 열고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 십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그래서 카톨릭이 그토록 타락했던 가정 속에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싸우고 수도원을 갱신하고 막 그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오히려 그죠? 안팎으로 반대자들이 생겨났어요. 본래부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반대하겠거니와 같은 수도원에 있는 그런 수도사들도 그를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당신이 왜 그렇게 완강하게 개혁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그를 체포를 해가지고 억지로 수도원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9개월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깜깜한 독방에서 갇혀서 지내는 동안에 정말로 그런 깊은 그런 영적 체험을 가지게 되죠. 그때 체험했던 것이 나중에 위대한 하나의 책으로 남겨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그런 어두운 밤의 시기를 정말로 다 지나가게 되고 그때가 지나고 난 뒤에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신랑과 신부로서의 결혼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일치 속에 이르게 되는 위대한 하나의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그가 썼던 그 영적 체험을 바탕으로 썼던 그 책 속에 오늘 봉독했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으로 비유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옷으로 입게 되면 우리가 변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변장. 변장을 했어요. 왜 변장을 하죠? 원수에게는 우리가 워낙 연약하니까 원수에게는 우리가 보이지 않도록 우리를 꼭꼭 숨기기 위해서요. 또 변장을 하는 이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 모습을 다 그냥 보이면 보일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꼭꼭 숨기면 어떻게 하죠? 주님께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기 위해서요. 그래서 변장한 몸으로 이 어두운 밤을 다 지나고 그 어려운 때를 다 지나고 승리해서 마침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까지 그가 성장하고 또한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 속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고백해 주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네요. 이 변장은 누가 하는가 했더니 우리가 세대를 따라서 보게 되면 40대가 변장을 한대요. 그 화장은 누가 하느냐? 20대가 하는 게 화장이라고 그래요. 10대는 치장이라고 그러고 20대는 화장이라고 그러고 30대는 분장이라고 그러고 40대는 변장이라고 그러고
50대는 위장이라고 그러고 60대는 포장이라고 그래요. 포장. 70대 80대는 얘기 안 할래요. 40대가 변장을 한대요. 왜 변장을 합니까? 내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나의 본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원수 앞에서 나를 자신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저 꼭꼭 자기를 감싸게 변장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는요, 내 자신을 더 잘 보이게, 더 이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변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신령한 덕목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 정말로 아직도 이런 경제에 이르지 못하고 이런 체험이 없는, 그러나 가야 될 그 길을 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더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수에게 우리 자신을 꼭꼭 숨기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말이죠. 또 하나님께는 우리를 변장과 포장을 했으라도 이쁘게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믿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믿음은 가장 먼저 입어야 할 속옷이죠. 속옷, 안에 입는 옷이. 이게 새하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어지게 되면 그 빛이 찬란하여서 나의 모든 이성의 시력을 다 눈부시게 만들고 나의 이성과 논리를 잠재우게 되고 내 생각대로, 나의 논리대로, 나의 이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하여 사단이 나를 자꾸 머릿속에, 지성 속에, 나의 경험 속에 왜 그것을 믿으려고 하느냐, 그와 같이 형편없는 것을 왜 믿으려고 하느냐, 오늘 같은 과학시대에 그런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를 왜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세속의 모든 유혹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왜 고리타분하게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즐거고 좋은 일을 즐기며 누리며 살아야 할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다 가로막아주고 내 몸속에, 내 속에, 존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욕정들을 다 가라앉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 믿음이요, 그처럼 눈부시게 하여서 나의 생각, 논리, 이성들을 다 잠재우고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게 하고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 논리에는 맞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고 논리를 주셨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이성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의 논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아직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과학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이유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성경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영원히 동일한 이유가 왜 그래요? 완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이성도요, 범죄하고 난 이후로 완전하지가 못해요. 굴곡되어져 있고 꼬부라져 있고 가리워져 있고. 그런데 그 이성을 근거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그것을 우리는 접어두고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요, 너희가 원수를 대적할 때 믿음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죠? 원수를 대적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함으로써, 너희가 믿음을 사용함으로써 원수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형편 속에 선을 위하여 나를 지금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정말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과 형편은 정말 형편없고 그저 비참할지라도요. 왜요? 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자기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찬송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을 두고 사단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여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다시 말하게 되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고 우리의 존재를 기뻐한다고 한다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겠어요? 있겠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신 증거가 일어나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령한 이런 아름다운 어떤 것들, 어떤 덕들의 그런 출발점이고 밑바탕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런 모든 게 다 생겨나고 더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왜 믿음이 그 출발점이고 왜 믿음이 그 모든 것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냐? 믿음이 영적 세계와 연결해 주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이고, 믿음이야말로 모든 영적 세계와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속옷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입어야 될 것이고 가장 속에 가져야 될 것이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 무덤의 문을 돌을 치우라 주님이 명령하셨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릴 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그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매 그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 문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열려고 그럽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 나사로는 죽었고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만약 주님이 조금 전에 왔다고 한다면, 사흘 나흘 전에만 왔었다고 한다면 혹시 이 나사로의 병을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사로는 죽었어요. 병이 아니고 죽었어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죠? 주님의 말씀은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씀이죠. 죽은 나사로가 죽으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단지 죽은 나사로,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이런 기적의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적을 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기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누가 보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본다, 그 말이죠. 나사로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그 앞에 서 계신 주님, 그 주님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시골 청년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가 보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본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누가 보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릴 것을 왜 못 믿겠어요? 그분이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왜 못 믿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적을 보느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 모두가 다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정작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있었을까? 우리는 질문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문제죠. 또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깨닫는 문제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또 내 손에 쥐어진 이 한 권의 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문제인 것이죠. 할렐루야.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속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원수가 나를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내 삶 속에 문제가 나를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도의 삶에 당하는 모든 문제를 다만 문제만 보지 아니하고 그 문제 속에서 문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 믿음의 옷을 입고 가는 그 사람은 자기의 삶 속에 어떠한 어두운 밤이 닥칠지라도 그 밤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문제에 심각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길 뿐만 아니라 마침내 어떻게 해요?
사단을 정복하고 문제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제는 정말로 순전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소망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소망은 그 위에 입는, 믿음의 속옷 위에 입는 푸른색 저고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둘째 원수, 첫 번째 원수는 사단이고 두 번째 원수는 세상인데, 이 두 번째 원수인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푸른 색깔입니까? 이것은 하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원한 세상, 또 다가올 내세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망은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을 보고 다가오는 세상을, 내세를 바라보는 것을 이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소망으로 옷을 입게 되면요, 내 마음은 이 세속으로부터 붕 떠서, 몸은 세속에서 살지언정 내 마음은 세속과 관계없이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이 내 마음을 만질 수가 없고 이 세상이 나를 움키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 속에도 나는 그것에 유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일편단심 다가올 때를, 영원한 때를 마음속에 바라며 소망하며 그 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해보고 캠핑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배는 고프니까 나중에는 이제 버너 같은 걸 가지고 올라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냇물 같은 거 떠다가, 그리고 그냥 알코올로 이렇게 불 피워 가지고, 그리고는 그 위에 그냥 라면이라도 있으면 올려 가지고 이게 끓여서 먹고, 이 깊은 산 속에서 이렇게 라면을 다 먹게 되다니, 뭐 그러면서 감탄을 해가면서 이제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밤이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뭐야, 맨바닥 위에 그냥 얇은 그냥 하나 깔고 천 하나 깔고 그 위에 들어 누워서, 이야 세상 좋다, 야 참 좋다, 그러면서 잠을 자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보고 그렇게 평생 살아라,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아라 그런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그때부터는 이게 재밌고 즐거운 게 아니라, 아이고 내 신세 내 팔자 그러면서, 그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나? 어쩌다가 내가 거지가 됐나? 집에서는 평소에 먹지도 않던 그 라면이 그렇게 좀 전에 맛있었는데 평생 그렇게 살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죠? 아이고, 어떻게 내가 살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왜 조금 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맛있었고 좋았고 재미있었나요?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요. 나의 영원한 처소는 아래에 있고 또 나의 본래적인 삶의 모습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잠시 잠깐 그냥 즐거움으로 재미로 하는 것이고 또 여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즐거웠어요. 집에서는 그들도 보지 않는 라면조차도 그렇게 맛있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정말로 하늘나라를 소망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불편하고 어렵고 부족하고, 그죠? 이 모든 게 다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왜요? 이것이 나의 영원한 삶이 아니고 나의 본래 삶도 아니고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 가운데 캠핑 치고 사는 것 같고 등산할 때 사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으니까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즐거움이고 재미고 나에게 또한 어떤 새로운 색다른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이 나를 정복하지 못해요. 이 소망을 가질 사람은요,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또한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이 소망을 구원의 투구라고 비유해주고 있죠. 머리에 쓰는 것이죠. 소망이 투구로, 그러니까 나의 머리를 다 전체를 감싸주는 거예요. 나의 머리에 들어오는 모든 감각, 생각들을 다 보호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어떤 유혹도 내 머리를 침투하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어떤 유혹과 감각과 어떤 생각으로부터 나를 덮어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 소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투구를 쓰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소망의 푸른 저고리를 입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가서 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 시골 여인과 왕 솔몬 왕과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해 주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신부인 성도와 신랑인 주님의 관계를 소개해주고 예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둘이가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요, 솔로몬 왕이 이 여인에 대해서 4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아 버렸구나. 그렇게 이 말을 다시 말하게 되면 내가 단 한 번의 눈짓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한 번 탁 힐끗 쳐다보는 그 쳐다봄으로 인해서 그 왕 주님의 마음이 온통 사로잡히고 말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단 한 번 하늘을 바라보는 것으로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단 한 번 소망의 눈길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짓 한 번이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세에 소망을 둔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늘을 바란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있던 것을 집착하여 얻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의 온 마음을 쏟아가며 그것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주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또 금식하고, 할렐루야.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없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가 집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소망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몽골 지역의 선교사로 지냈던 한 미국 하나님의 성에 소속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몽골에 있으면서 이제 선교하는 가운데 그 척박한 그런 하나의 환경 속에서요, 자기가 데리고 왔던 외동 딸 아이가 어린 소녀 딸 아이가 병에 풍토병에 걸렸는데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병이 사실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니었지요. 미국 같았으면 금방 약으로 치료하고 병원에서 금방 고칠 수 있는 병이었는데 그 지역에 있다가 보니까 약도 없고 병원도 없고 그냥 그 딸을 잃고 말았어요. 얼마나 원통한지요. 외동딸을 잃고 어린 소년,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사랑하는 딸을 잃고 괴로워서 무덤을 만들고 묘비를 세워주고 통곡을 하고 꽃을 갖다 주고 매일 딸을 생각하면서 그 무덤에 나와 이제는 울고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잠이 들었는데요, 그 잠 가운데 갑자기 하늘이 그냥 황금빛으로 확 바뀌면서 온 세상이 막 들떠 있는 그런 느낌이 확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냥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뚝 소리가 들려. 그 세 번째 나팔이 뚝 하고 들리니까 갑자기 이 땅에 있는 막 무덤들이 뚝뚝 하고 열리면서 막 죽은 자가 막 일어나면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하는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마침 그 꿈속에 그 딸 무덤 옆에 서 있었는데, 꽃을 들이고 그 옆에 서 있었는데 그 딸의 무덤도 확 열리면서 그 딸이 싹 일어서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20대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으로 머리를 치렁치렁하면서 아주 방긋방긋 웃으면서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딸은 어린 소녀였는데 어느 사이 그냥 20대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어가지고, 아빠 왜 슬퍼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오늘 이 모습 그대로 아빠를 내가 영접하게 될 텐데 아빠 왜 슬퍼해요? 다시는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꿈에 깬 거지.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 이후로는 다시는 이 선교사님이 그 딸 무덤을 찾아가는 일도 없고요, 거기에 꽃을 다시 바치는 일도 없었어요. 왜요? 딸이 거기 없는데요. 딸이 거기 없다는 걸 아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 다 지나갈 것이고 먼지고 흙이고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실제고요. 영혼을 위해서 내세를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 선교사님이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천국도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소망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옷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빨강색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빨강색 겉옷이 마지막 바깥에 있는 옷이죠.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겉옷은 빨강색이에요. 열정적이죠. 사랑이니까요. 또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가 명사이지만 그 성질상 사실 동사라고 해야 오히려 그 의의 뜻에, 단어의 뜻에 그 가깝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명사는 가만히 있는 것이지만 동사는 행동하는 것이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무언가를 하게 되죠. 사랑 때문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행위를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그렇죠?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다 보면 그 사랑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아가서에 나오는 술라미 여인, 여러분 아가서 1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자기 자신의 모습은 비록 검고 못생기고 추하지만 그러나 나의 모습이 아름답다.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다. 여러분 이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게달은 그 이스마엘 아시잖아요. 이스마엘,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이게 내어 쫓긴 서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내어 쫓긴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내어 쫓겨서 광야 중에 살게 되는데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게달이에요. 이 둘째 아들 게달은 그냥 광야 중에 살면서 그냥 그죠? 낙타 타고 다니고 막 이런 삶을 사는 그런 하나의 유목민족까지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서 보게 되면 베두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혈통 속에서 연결되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의 장막 같다 그런 말이죠. 그 사람들이 쓰는 장막은요, 오늘 여기서 펼쳐서 살다가 한 며칠 뒤에 또 걷어서 또 저희가 또 펼쳐서 살게 하는 그 장막인데, 그 덮개인데요, 이 장막 덮개는 양이나 염소 가죽으로 하는데 아주 칙칙하고 한 번도 빤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햇빛 맞고 먼지 비바람 비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서리 맞고 해서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르죠. 가장 더럽고 가장 투박하고 그죠? 볼품 없는 게 이 게달의 장막 같은 것이죠. 이 여인의 모습은 실제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게달의 장막 같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검고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내가 아름다우니, 어떻게 아름다우냐?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고요, 그 왕국에 있는 아름다운 휘장과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내가 사랑하다가 보니까, 사랑받고 사랑하다 보니까 이 사랑 때문에 나의 모습에 무언가가 더 쓰여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휘장 같더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뻐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유행가 가사인가요? 근데도 유행가 가사라도 진리가 있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보기에도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랑받고 사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죠? 솔로몬의 휘장같이 내 자신이 아름답다. 내 자신이 변장되어졌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요. 그래서 이 지정이 오는 이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삼겹으로 위장을 하게 되는 거죠. 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두 번째는 소망으로, 세 번째는 사랑으로. 그래서 내 자신을 이렇게 변장하여서 원수 앞에는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도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우리에게 많이 있어야 될 부분이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길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이하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는 누구죠? 교회 형제들이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며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형제를 사랑하라. 교회 형제를 사랑하라. 여러분, 교회에 형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 지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찬스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야 돼. 미워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엉뚱한 짓이고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고, 이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와 기회를 우리가 정말 놓쳐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볼 수가 없잖아요. 죽어야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왜요? God is love니까요. 또 이 사랑이 자꾸 더 깊어지게 되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더 우리를 완전케 하고, 또 사랑이신 하나님을 완전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은 본래부터 완전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하신 채로 입혀지게 되고 체험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해 나갈 때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옷으로 입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이 3겹의 옷을 입고 변장한 몸을 갖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며 원수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흠과 점과 티가 없는 순전한 신부가 되셔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